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부득불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 또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일들을 또 부득불, 쉬운 말로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학생에게 공부가 그렇습니다. 꿈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재미없지만 공부를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억지로, 부득불 그렇게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일이 그렇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 관계에 지치고, 직장 생활 만만치 않죠. 관계가 제일 힘들고 또 주어진 일에 치이는 그곳에서 억지로 부득불 일들을 해갑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그렇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워 키우는 고생도 즐겁지만 문득 나는 없고 누구의 엄마로, 또 누구의 아빠로만 나올 때, 또 키워놓은 자녀에게서 소외되고, 언젠간 소외되겠죠. 좋은 말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혼자라고 느낄 때, 그 허무한 마음으로도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밥을 하고, 또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자녀를 위해서 억지로 부득불 일터로 향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부모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신앙인으로 믿는 자로서 부득불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읽습니다. 복음 전하기, 용서와 회복.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신앙인들은 부득불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옮기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좋은 소식을 억지로라도 부득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득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compelled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강제로 그렇게 시키셨다는 겁니다. compel, 강압하여 시켰다, 강제했다.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난 싫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강제하여서 받은 일,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위임받았다고 합니다. 그 명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득불.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라도 해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부득불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까? 두 가지입니다. 용서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 우리가 복음을 말한다 할 때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시고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비아냥거리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 그 복음, 좋은 소식을 우리도 마땅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부득불 억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다 할 때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겠습니까? 삶으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득불, 강제당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부득불 용서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못해서라도 하는 용서까지가 복음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라도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끝까지 갚아야죠. 원수는 갚아야죠. 저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원수도 있을 것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요. 저는 그냥 다짐을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게 나도 힘든 일이라 받은 은혜만 갚고 살자. 받은 은혜만 갚고 살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원수는 기억에서 이렇게 흐려지게 두고 흘러가게 두고 굳이 찾아서 갚을 필요 없이 그저 내가 조그만 은혜라도 받았다면 어떻게든 난 은혜를 갖고 살자.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은혜만 갚으면 살자.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용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용서를 전하더라도 사실 내 삶에 그렇게 용서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받을 일이 더 많지요. 그래서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억지로라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나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 가질 tum도 여유도 없지만 곁을 주고 마음을 잘 열어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부득불 격려하고 또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시켜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회복하심을 전하고 사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로 시작을 해서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주님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 십자가, 용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로 시작하여 어디까지? 회복시켜주는 데까지, 부활로 이어지게,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용서를 시작으로 용서를 거쳐서
회복하도록 거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억지로 부득불 그렇게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관련된 사람들을 잘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기회를 다시 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또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사람 죽이지 않는 겁니다. 입은 찬양할 때 하는 겁니다. 힘이 들고 또 목이 아프고 그냥 이렇게 기운이 없을 때 이 찬송이나 찬양을 할 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어 들어가게 되고. 근데 어느 날 잘 점검해 보니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나증명할 때 거기 그냥 쉬어라 떠들었던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찬양할 때 그저 그냥 흐느적 속으로 하는. 입은 억지로 훈련시켜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말 하게 해야 합니다. 내 입이 악에 잡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찬송에 크게 소리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사람 죽이는데 내 입 쓰지 마십시오. 더러운 거 입에 묻히지 마십시오. 회복시키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 일으켜 주십시오.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자고,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탓하고 욕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득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욕 먹을만 합니다. 그 사람. 그러나 하지 않는 겁니다. 쓰러져 죽을만 합니다. 그럴 짓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해보자, 괜찮아. 일어나자. 그럴 수 있어.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회복시켜주는 그것까지 억지로 부득불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힘들지만 부득불 격려하고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잘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불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그리고 부활의 회복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자랑하기 약함과 비전.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엔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사랑은 이라고 하는 기록에서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은 모두 악하다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말씀은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내게 자랑인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뭐하러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나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내게 능력이 있으면, 내가 강하면 굳이. 그런데 그렇게 나를 의지하는 삶은 무너질 때가 옵니다. 언제? 나조차 나를 모르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시간이 올 때 분명히 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시간 옵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시간 옵니다.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 옵니다. 그때가 오면 나를 의지하는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결코 망할 수 없는 상태. 주님은 망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그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상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상태, 그 상태가 나의 자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연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득불 내가 억지로라도 그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 나를 향한 기대를 부득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환상이 뭐예요? 비전인 겁니다. 비전. 주님의 나를 향한 환상, 주님의 나를 향한 비전, 그거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비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삶에 비전을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숨쉬는 시간마다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에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곁을 주는 사람이 없고 힘 빠져 보십시오. 돈 없어져 보십시오. 건강 잃어 보십시오. 다 떠납니다. 100% 떠납니다. 그렇게 내게 곁을 주는 사람 없고 함께 해주는 사람 없을 때 다 빠져서, 힘이 다 빠져서 누구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외로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상대해 주시고 아멘. 곁에서 말을 걸어주시고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감동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괜찮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난 한 번도 너에게서 내가 하나님 이 길을 멈춘 적이 없다.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하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살아갈 힘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몸이 내 말을 안 들어도 또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약한 그때, 나이 들어 아무도 내 인생에 비전을 말하지 않은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강하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부득불 우리의 약함을, 나의 꿈이 아니라 부득불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자랑하면서 아름답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부득불 우리 신앙인들은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득불 용서하고 그 용서가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 그렇게 부득불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내게 용서할 마음도 또 회복시킬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용서와 회복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부득불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약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비전을 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인생 같지만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 같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쩌면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한 계획을 꿋꿋이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부득불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용서와 회복을 부득불 억지로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부득불 억지로 자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